참 많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행복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될 단어, 반드시 있어야만 할 단어가 사랑인 것 같아요. 특히나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란 단어는 결코 헛되이 사용되어지지 말아야 할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생뚱맞은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잠시만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함께 우리의 사랑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읽지 않았지만 2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심에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멈추어 있지 않고 그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반대를 하기 시작하죠. 그냥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권위에 대한 논쟁, 예수님이 과연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만한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으로 도전합니다. 또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활의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도전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더불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그 논쟁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율법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이 계명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결코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들은 결코 자신들이 이제껏 지켜왔던 율법과는 전혀 상응하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그런 사역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가르침과 설교에 대해서 오늘 반드시 종결 지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말씀에도, 이 도전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이 논쟁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들의 도전과 이 논쟁에 대해서 똑같은 심리의 상태나 똑같은 반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들의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자, 29절의 말씀 우리 띄워주실 수 있으면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논쟁거리를 만드느냐, 왜 이것을 들고 와서 분란을 일으키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해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단순히 지적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논쟁하고 싸우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가르치고 계시죠. 지금 주님을 상대하러 나온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논쟁하고 반론하고 반박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가르침의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절대로 멈추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사역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가르치는 자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큰 유익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큰 유익은 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만, 단순히 말씀에 대한 그런 유익한 지식들만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갖추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 가르침은 아무 가치 없는 가르침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최대의 유익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갖춰야 할 그 마음은 단 한 가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러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반박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이 그 대상이 누구를 향하여 쓰여진 성경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인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인용하여서 사역하였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낱낱이 기록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을 인용하여서 설교를 하며 가르치는 것은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에 단순히 그 반박에 대하여서 질책하거나 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심정으로 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사역했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사역을 배웠던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슨 상황이냐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 다소에 있을 때에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1년을 가르쳤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무리가 무엇이 되었냐면 제자가 되었고 그들을 뭐라 칭하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더니 그들이 무리에서 제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땅히 받아들여지기에는 그들의 문화가 너무나 타락한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사랑으로 1년간 가르쳤던 그들의 헌신과 수고의 노력들이 그 가운데 들어갔더니 이방인들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배워왔던 제자들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아나무인한 행동들을 대함에 있어서 진노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들을 가르치겠다 마음 먹으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하시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주님이 과연 이들에게 무슨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 싶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의 질문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참 배려가 있고 공감하시며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큰 계명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변을 어떤 답변으로 가지고 오시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이들이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사가 듣기에,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마땅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쉐마의 그 첫 머릿말이기도 하였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충분히 합당한 대답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끝맺지 않으시고 하나의 말씀을 더 전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가장 큰 계명이라 여겨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레위기의 이 19장의 말씀, 어찌 보면 레위기의 말씀 29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같이 갖다가 붙여놓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율법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 또한 같이 언급하여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문장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와 같으니. 37절과 38절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할 때에는 큰 계명이자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을 말해야 되는데 둘째 되는 계명이 그 크기가 첫째 되는 계명의 크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크기와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내용의 크기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주님이 언급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어쩌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신박한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의 머릿말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동일선상에 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주님은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사랑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상실되어져 있었습니까?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문화의 모든 것들이 문화가 정말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정말 많이 빗발치는 이런 시대에 그들 가운데 뭐가 상실되어졌냐면 이웃 사랑이 상실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유월절에 모일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데 실상 물건을 파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낼 그 재물을 파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팔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어려운 자들이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들이 그 행위를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웃사랑의 그 모습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계명과 나아가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율법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랑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37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왔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가져왔는데 사실 이 율법의 가장 집약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 율법의 집약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의 문장이 더 따라옵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의 계명을 밝히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밝히시냐면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진행되어지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율법은 일방적인 제사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율법은 철저한 관계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사랑의 시작이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랑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 암송하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베레시트라고 해서
여기 이 레시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의 것, 첫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열매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첫 열매라는 의미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열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에 창조의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냐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이미 담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율법은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율법은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율법을 주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 주십니까? 너희가 3일간 정결 예식을 취하고 시내산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약속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도장 찍으면 이것이 약속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이 같이 도장을 찍어야 이 언약은 체결이 됩니다. 언약은 관계입니다. 율법은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해하였죠. 바리새인들은 오해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제사와 일방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은 사랑이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관계. 이들에게서 이 관계가 상실되어지니까 이들에게서 이 관계적 의미가 상실되어지니 더 이상 이웃을 돌보는 행위가 그들에게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은 얼마나 큰 율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것이 사랑의 관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사랑을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태초에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결핍되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계속해서 참 히트쳤던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송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혹시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 있으시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방송을 신청을 하고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대부분의 이유가 애정 결핍이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나 사랑이 결핍되어진 그런 아이들에게서 잘못된 행동들과 반응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똑같이 그것을 머금고 갑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 베풀기를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전제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이 제공되기를, 어떤 사랑이 누려지기를 원하셨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단순히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서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깊이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한번 잠깐 멈춰서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십니까? 내 안에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질 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고 서로 품어주고 지키고 보호해주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니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을 유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그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두 계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전하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하십니까? 내 자신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누림같이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은 떨어질 수 없는 계명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두 계명은 함께 있는 계명입니다. 사랑은 유기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흘러가죠? 이웃에게로, 형제에게로, 지체에게로, 성도와 성도 간에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의 그 섬김을 베푸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순이더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확증입니다. 구원의 확증. 하나님 보실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확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였죠.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 받지 못함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죠. 이신칭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의 구원을 매일매일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율법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에 얽매여져 혹시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율법을 유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은 관계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죠.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깊이 누리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사랑 흘려보내기에 힘써 행하고 계십니까? 첫 부임하여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다른 어떤 미사오구보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듬뿍 채워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니까?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교회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 확증하면서 가득 우리 마음의 심령에 채워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마음의 사랑 가지고 나 혼자 누리지 마시고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